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 밤에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 주일날 설교 내용을 잠깐 돌아보고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경건과 거룩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경건과 거룩, 왜 이렇게 두 단어를 비슷해 보이는 비슷한 뜻의 두 단어를 이렇게 구별해서 썼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래서 제가 러블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스러운 것, 갓리라고 그렇게 쓰여 있다라고 제가 거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밤에 이제 우리나라 마지막 경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경기 가운데 특별히 유니폼을 입고 우리가 싸울 때에 결국 그 종료 휘슬이 울릴 때 이기는 자와 또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자가 나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세상의 끝에 승리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런데 그 승리와 그 영광, 그 기쁨, 그 환희를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못 살게 굴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기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룩을 표대로 삼고 그 거룩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범사에 유익한 것은 경건의 훈련이다. 경건의 연습이다. 거룩의 훈련이다라고 제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하며 지난 주일을 보냈고, 월, 화, 수 이제 3일째 우리가 이번 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골짜기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생기를 우리가 전이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 생기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그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골짜기로 그를 데려가시는데, 그 골짜기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들, 그냥 죽은 지 하루 이틀 된 그것이 아니라 죽은 지 아주 오래되어서 이미 흙과 뼈의 어떤 경계가 모호하고 이미 어떤 수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들, 그냥 쩍쩍 갈라져 있고, 또 특별히 그 시신의 모양대로 뼈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뼈들이 저렇게 서로 뒤죽박죽 섞여서 정말 골짜기의 산과 같이 저 뼈들이 저렇게 해골의 무덤과 같은 그러한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오늘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이미 오래전에 이것들이 다 죽임을 당했었구나, 죽음이 아주 오래전에 이들 가운데 있었고 그 죽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정말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광경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읽은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어. 멸절 가운데 있는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하나님이 그 환상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이 어떠했느냐? 첫 번째,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해골과 같이, 저 뼈들의 골짜기와 같이 정말 생명이라고는, 정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배경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BC,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는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겪어봐서 알지만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긴 그때의 그 일이 얼마나 우리 못지않게 처참한 일이었는지, 바벨론의 침공으로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화려함을 띠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들이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제사장들, 오늘날로 따지면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그 유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개처럼 바벨론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많은 젊은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 다니엘이 있지요. 그런 젊은이들 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 정말 노예처럼 살았고, 일부는 그 노예처럼 사는 삶을 떠나서 도망가서 애굽으로가 망명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들 먹을 것을 찾아서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고, 또 그 가운데에 잃어버리고 또 죽음을 당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포로로 끌려갔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나라 잃은 처참한 그러한 광경 속에, 그 슬픔 속에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절망이고 소망이라고는 단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오늘 환상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저런 마른 뼈와 같은 환상이고,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것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은 육적으로 어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국가에 침공을 당하고 나라를 뺏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만연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미 종교적으로 퇴락하고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나와서 정말 마음의 중심도 없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겹다고, 토할 것 같다고, 그러니 누가 좀 성전 문 좀 닫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큼 그들은 이미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그들은 이미 우상숭배,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면 어디 불상 앞에 가서 절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된 것, 때로는 나를 사랑한다든지, 때로는 물질을 사랑한다든지, 때로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사랑한다든지, 다른 어떠한 것들이 우상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불상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고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 갈팡질팡하며 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눈에 보이는 육적으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나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 모든 소망은 다 사라져 버렸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뭔가 일이 되지 않고, 뭔가 끝이 난 것 같고, 뭔가 이거 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일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떤 문제 만났을 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때로는 막막하고 막연한 어떤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마른 뼈를 마주합니다.
내 자신이 너무 크게 보이고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서 뭔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 것도 알고,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거룩을 표대로 삼아서 내가 그것을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때로는 그 상황이 녹록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진리를 향하여서 거룩을 향하여서 내가 인생의 방향을 착 설정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샌가 조금씩 1도씩 틀어지기를 시작하더니 어느샌가는 내 뒤통수로 거룩이 있고 나는 세상과 동일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진 않는지,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골짜기는 해골 골짜기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뼈도 그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죽은 지 아주 오래된, 그 수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쩍쩍 갈라져서 이미 어떤 것은 뭐 흙과 구분이 모호한, 또 뭔가 뼈들이라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 좋은데 다 뒤죽박죽 섞여져 버린 저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곳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공동묘지로 가셔서 저 공동묘지에 수많이 묻혀있는 저 시신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신들이, 이 시체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죽음 직전에 있는 저 어디 굿모닝 병원이나 단대병원이나 순천향병원이나 어디 큰 중환자실 있는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달고 그냥 숨을 연명하고 생명을 연명하면서 살고 있는, 누워있는 중환자들한테 그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들이 능히 오늘 살겠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예, 저들이 오늘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은 이미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면 그냥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 바로 앞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생명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 직면에 있는, 그리고 또 바로 죽어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예, 저들이 오늘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마른 뼈 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물어보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의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대답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죽은 지 오래된 저런 마른 뼈와 같은 것들,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말기암 환자들, 이미 얼굴은 누렇게 떴고 숨이 꼴딱꼴딱, 정말 산소호흡기가 아니면 내가 단 1분도, 단 1시간도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그러한 중증 환자들, 그러한 환자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정말 안타깝고 심각하다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저 마른 뼈, 저 해골 골짜기의 저 뼈들을 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겐 그 능력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한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여기 있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물음은 네가 죽은 이 뼈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이 뼈들을 다시 살아낼 것을, 살릴 것을 너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향한 질문인 것입니다.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것은 너가 그 뼈들을 살려낼 수 있느냐, 너가 이 뼈들을 조립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뼈들을 살려낼 것을, 내가 이 절망과 죽음뿐인 이 뼈들에게 소망과 생명으로 다시금 이것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을 너는 믿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고 때로는 내가 어떠한 영역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영역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영역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히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기 어려운 부끄러운 영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믿음이 잘 발동되고 믿음이 잘 활성화돼서 이 영역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 그러나 어떤 영역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떳떳하게 내어드릴 수 없을 정말 소망 없고 부끄럽고 생명 없는 그러한 마른 뼈와 같았던 그러한 영역들, 다 인간이라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질문 앞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너가 가서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대언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주 여호와께서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다. 6절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중한 자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시체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저 에스겔 골짜기의 저 해골들, 저 뼈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에스겔도 동일하게 바라볼 때 정말 절망이고 정말 소망 없고 정말 죽음뿐인, 좌절뿐인 그러한 모습을 똑같이 에스겔 선지자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대답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대언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또 대언을 못하는 영역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겠으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은 완전 미친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에스겔이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명을 쫓아 대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 갈릴리 호수는 물속을 들여다보는 것만치 물고기의 흐름의 때들을 다 알고 물고기가 잘 잡히는 스팟들을 다 알고, 그렇게 그는 일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고 허탕치고 아주 그냥 오늘은 죽을 썼다. 오늘은 그냥 내가 차라리 나오지를 말걸 후회하며 지친 몸을 이끌고 육지로 배가 향하고 있는 그때에 웬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배를 저쪽으로 돌려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경험이 있고 우리의 어떠한 지식이 있고 우리의 어떤 이성이 있고 우리의 어떤 판단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밤새서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아주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간섭 앞에 못 들은 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맞불로 그냥 막 싸우고 그냥 고함을 지른다거나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배를 돌려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그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어려우시다면 그래도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실 때 어려운 만큼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어떤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잡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오늘 에스겔도 눈에 보이는 것은 마른 뼈와 같은 그냥 좌절과 절망뿐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명을 쫓아 대언하였더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역사가 일어났어도 우리는 아주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사망뿐이고 좌절뿐인 저 해골 저 마른 뼈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갑자기 뼈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뼈들이 서로 흩어져 있고 뒤죽박죽 섞여 있었는데 그것이 주인을 찾아서 자리를 찾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되어지면서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했겠죠. 정말 놀라웠을 것입니다. 뼈들이 연결돼서 서로 그냥 마치 우리 과학실에 있는 그 사람의 뼈 형상과 같이 그렇게만 연결돼도 우리는 정말 놀랄 것입니다. 그 많은 뼈들이 다 맞추어졌습니다. 골격이 형성되기를 시작했습니다. 8절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앙상한 뼈에 살이 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신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사건을 12절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된 그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귀환하는 것,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몸된 남은 자들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는 마지막 시대의 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것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어떠한 영역들, 좌절과 절망과 소망 없는 그러한 영역들, 하나님이 이 밤에 하나님의 명을 쫓아 여러분들이 대언할 때에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락하며 이것들이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명을 쫓아 말씀을 대언할 때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사님, 목사님과 같이 설교하는 것, 이것도 대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 대언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언해야 합니까? 비진리로 가득 찬 저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대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 뿐인 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그래서 대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들, 대언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대언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노라라고 여러분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치유받았노라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눌린 자에게, 저주 아래 있는 자에게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노라고, 당신의 모든 저주를 책임지셨노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 복의 로얄 패밀리로 옮겨진 바 될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대언할 때에 여러분들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전투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공급된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것. 믿음의 방패도 있겠고 구원의 투구도 있겠고 진리의 허리띠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공격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 말씀의 대언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기야 불어서 살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했을 때 뼈들이 연락되어지고 이 뼈들이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이것이 조립되어졌을 뿐, 이것이 그들이 죽기 이전에 어떤 형상으로 형상적인 모습만 변화되었을 뿐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그냥 그들은 그냥 그렇게 회복, 어떤 겉모습적인 어떤 그런 회복만 그들이 이룬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번엔 생기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이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저는 이때는 이전보다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뼈들이 서로 연락되어지고 조립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생기에게 명령하여 이 죽음을 맛본 이들에게,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선포하죠. 여러분, 생기가 무엇입니까? 생기는 루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생기, 바람, 호흡,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골짜기에서 생기가 들어가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그가 명령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자 동서남북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그 시체들이 살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오니까 그 골짜기에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적막하기만 했던 저 골짜기, 생동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골짜기로, 정말 승기를 잡은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저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살아있는 골짜기로, 소망의 골짜기로, 그렇게 능력의 골짜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기적이지만 이것은 2500년 전, 2600년 전에 일어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골짜기의 그때 당시에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이것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에스겔 골짜기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하나님 빚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뭐가 되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냥 흙으로 빚은 지점토와 같은 그러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그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많은 물고기들을 지으셨고 새들을 지으셨고 동물들을 지으셨는데 그때 단 하나도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가 없습니다. 다 혼적인 영역, 혼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그 영적인 존재라 함은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맞추어져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었고,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어떠한 요소를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향한, 표대를 향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의 영이라는 것, 이것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종교의 탈을 벗고 거룩을 향하여서 우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마른 뼈와 같을 때, 때로는 죽음밖에 없을 때, 좌절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명을 쫓아 대언하고 그 비진리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성령을 따라 우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2월 표어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훈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큰 군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기도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성경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의 모든 지분들을 다 장악하셔서 나의 모든 의지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과 생각의 영역, 내 모든 영역을 성령께서 장악하실 때, 그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을 겪어도 이것이 내게 어렵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능히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힘을 얻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